프라미스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5절 말씀으로 총회장 사망하면 영생도 거짓, 신천지 정거장막 성전도 거짓이다, 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외국의 어떤 한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기도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저울질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치우치지는 않는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고 있는가, 어긋난 길로 가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생각에서 내가 벗어나지는 않았는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저울에 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나는 그 말씀에 치우치지는 않았는가, 나는 그 말씀 앞에 어긋난 길로 가지는 않는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저울을 청량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만이 치우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신천지는 성경을 해석할 때 너무나도 사람 중심으로 치우쳐 있는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해석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계시록 15장 5절 말씀에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5절을 설명하는데 신천지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하늘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신천지에서는. 그런데 계시록 12장의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거 설명할 때는 하늘에 대해서 굉장한 시간을 주고 설명합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의 선민, 야곱의 12아들. 그래서 계시록의 하늘은 하나님이 선택한 유재열 장막 성전이 구약의 이스라엘이다, 선택받은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계시록 13장 3절에도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이 하늘을 설명할 때도 유재열 장막 성전에 7머리 10뿔 짐승이 들어왔다, 청지기 교육원 7 사자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늘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가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 14만 4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소리를 요한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런데 신천지는 이 하늘을 14만 4천이 찬양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 장막 성전이라 못하고 신천지 새하늘이다, 이렇게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오늘 계시록 15장 5절에 와서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정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정거장막 성전은 신천지 교회 간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늘에 있다, 유재열 장막 성전이라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을 못하니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갑니다. 자, 본문을 해석하는 거 봅니다.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한다 했을 때는 경배할 수 있는 성전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이 어딘가? 만국에 와서 경배할 증거장막 성전이죠. 이 만국은요,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가서 보면요, 큰 환란 가운데서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나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증거장막 성전으로 만국이 몰려와서 경배한다는 말씀이나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 야고보 지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한다 했을 때는 경배할 수 있는 성전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이 어딘가? 만국에 와서 경배할 정거장막 성전이죠. 딱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정거장막 성전에 온천하의 희무리들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17장까지 성취가 되었다 그러고 실상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계시록 15장에 실상이 있습니까? 없으면서 왜 말은 다 있다는 식으로, 확인해보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강단에 나올 때마다 자주 외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이 바벨론은 성도들이 사와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17장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8장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17장까지 이루어졌다고 했으니 참으로 17장까지 이루어졌니 안 이루어졌니 확인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 확인해 보세요. 무조건 2장이다 3장이다 그러지 말고 그는 무식한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성경 가지고 따져야 되죠. 누가 무식한 겁니까? 목사님들 와서 따져라고 하는데 계시록 15장 5절의 실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국이 정거장막 성전에 와서 경배한다고 했는데 계시록 17장까지 다 성취가 되었고 실상이 있다고 하는데 있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성취가 되었습니까? 지파장들 중에 강사들 중에 대답을 못합니다. 궁색한 답변만 합니다. 곧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 총회장이 강단에 나와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줘야지. 성경을 가지고 와서 따져보라고. 따지면 딴소리 하면서 누가 무식한 겁니까? 신천지의 총회장은 소시오패스입니다. 양심에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자기 자만과 도치에 빠져가지고는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모세 시대 때 많은 다수가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민주주의로 보면 그들이 맞는 것 같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그게 진리다 정답이다 할 수가 없어요. 신천지는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마치 우리가 답이다는 식으로 정답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다수보다 적은 소수가 진리를 붙잡고 있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지금 서울 야고보 지파장이 이렇게 또 말하죠. 계시록 7장에 흰무리들이 몰려온다. 어디로 몰려오느냐? 정거장막 성전으로. 그러면 이렇게 또 물어보고 싶죠. 계시록 7장의 사건인데 흰물이 다 몰려왔습니까? 지금 계시록 15장은 흰무리가 몰려오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 행사를 할 때 외국 사람들 몇몇 초청하긴 하지만 다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흰물입니까? 외국의 사람들 초청해놓고는 신천지의 14만 4천이 그 흰무리 앞에서 재롱잔치나 벌이고 이게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흰무리는 육체 영생합니까? 어떤 지파장은 한다 그랬다가 또 어떤 강사는 안 한다 그랬다가 그때 다르다 그랬다가 잘 모른다 그랬다가 총회장이 말해주지 않았다 그랬다가 이런 것이나 제대로 대답을 해보시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이 성경 구절을 개신교 목사들한테 갖다 붙이는데 이건 적반하장이죠. 본인들이 전부 거짓말로 하고 있으면서 누구에게 덮어 씌우는 겁니까? 지금 계시록 15장 5절을 읽어놓고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하늘, 유재열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이 하늘. 그런데 이 하늘에서 정거장막 성전이 열리니까 설명을 못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갑니다. 이런 치사한 성경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 이름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 바로 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죠. 계시록 13장에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모이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긴 자들은 또 계시록 12장에서 증거하는 말로 싸워 이긴 사람이더라. 이 이긴 자들은요, 계시록 13장의 예언대로 나타난 배도자와 멸망자의 실체를 본 증인들이거든요. 지금 이 일 후 이 단어 해석도 엉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 순서로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뒤죽박죽이 되거든요. 이게 시간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은 같은 장소에서 계시 환상으로 어떤 한 사건을 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시간이 지난 후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환상이 열려서 또 보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는 겁니다. 카메라를 기자가 들고 산을 비출 때 동쪽을 비추고 서쪽을 비추고 남쪽을 비추고 한 번은 이쪽을 보여주고 한 번은 이쪽을 보여주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간이 흘렀느냐? 시간이 흐르지 않았어요. 그 물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본인만 이거 찍었다가 저거 찍었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본인만 움직일 뿐이지 그 장면 그 계시 환상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걸 시간 순서로 푸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안 맞으니까 계시록 12장이 13장으로 간다, 계시록 13장이 12장 앞에 간다, 성경을 막 바꿔놓잖아요. 자기들 시간에 맞추려고. 이렇게 성경을 기본도 모르는 억지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 후가 뭐냐? 앞에 사건 일어난 후라는 거예요. 앞에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요한은 지금 또다시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어떤 걸 보면 또 기록하고, 근데 그 시간대가 그냥 똑같은 시간대에서
그 장면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일어날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간 흐름이 아닙니다. 이 일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 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죠. 이거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럼 뒤죽박죽이 됩니다. 계시록 13장에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모이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계시록 15장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 장소가 정거장막 성전이다. 또 여기에 이긴 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죽음 이후에 천국을 말하는데 이긴 자들이 이 일 후에 여기 와 있다는 겁니다. 정거장막 성전에. 그래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이긴 자들이 누굽니까? 말을 못합니다. 둘러댑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쳐놓고는 그래, 그 이긴 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말해보십시오. 제가 이것이 너무나도 궁금해가지고 신천지 관계자들 만날 때마다 이긴 자를 알고 있느냐? 본 적이 있느냐? 아무도 본 적이 없대요. 그냥 들었대요. 왜 신천지는 그걸 공개 못하느냐? 이긴 자들. 궁금하지 않느냐? 대답을 안 해요. 또 야고보 집화장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2장의 이긴 자들이 사건의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장막이고, 더 나아가서는 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계시록 전장의 사건을 증거하는 장막입니다. 이긴 자가 있는 정거장막 성전으로 오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한에게 환상으로 정거장막 성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정거장막 성전이라 했을 때는 구약에 정거장막 성전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건물도 나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을 때, 성막이란 말은 텐트, 천막이거든요. 이걸 좀 거룩한 표현으로 성막,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이게 나중에 성전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천국 들어가면 이 성막이 있겠습니까? 없죠. 구약에 이 성막이 천국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죠. 이걸 무엇 때문에 천국에 갖다 놓겠어요? 그러면 요한에게 이걸 왜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거장막 성전 이러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이런 상징으로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내가 내게 줄 정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성막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그걸 정거궤라는 표현으로도 하거든요. 그 법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거궤, 정거판, 정거장막, 정거성막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는 이 정거장막 성전을 이 지구에, 이 땅에 지금 있는 걸로 설명하잖아요. 출애굽기 25장 21절에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이 성막에서는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심판할 때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5장의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천사들이 나오고 그 천사들이 금대접을 받아가지고 계시록 16장에 가면 재앙을 내립니다. 말씀에 떠나 있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화장은 이긴 자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고 되어 있으니 이 정거장막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곳이요, 그래서 성전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천지가 정거장막 성전이라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완벽한 곳입니다. 지금 이 성막에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누가 들어가서 함부로 물건을 만졌다, 바로 죽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저 법궤를 만지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간판을 걸잖아요. 응? 신천지 예수교 정거장막 성전, 무슨 집화 성전. 예수교는 또 왜 붙입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교 정거장막 성전 예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이렇게 붙여놓고는 자기들이 잘 믿는 것처럼, 신천지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2000년 전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짐승밥이 될 때 돌아보지도 않았던 예수님이십니다. 신천지 입장에서 볼 때 신천지가 믿고 있는 예수는 무정하고 무능한 가짜 예수란 말입니다. 그리고 정거장막 성전이라 그러면 성막에 있던 기물이 있던가? 이건 지금 요한에게 계시 환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심판한다는 그 내용을 보여주는 건데, 이걸 신천지에 끌어다가 자기들이 거룩한 곳이다. 신천지가 뭐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네. 총회장이 사망하면 영생도 거짓이고 신천지 정거장막 성전 이거 다 거짓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들어옵니다. 성전은 거룩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의 성전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더럽힐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해버리잖아요. 바빌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정거장막 성전이 신천지에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곳이랍니다. 도대체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거룩하단 말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말씀에 흠이 없는 건데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죄가 득실득실 거리는데 도대체 뭐 얼마나 거룩하단 말입니까? 도저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킬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성령님은 우리를 깨우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데 신천 총회장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이 없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설명합니다. 신천지 관계자들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신천 총회장이 지금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총회장을 보는 게 훨씬 낫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거는 완전히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하면 그들의 영생은 거짓말이고 가짜입니다. 신천지에 정거장막 성전이 있다라고 건물을 지어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만 총회장이 사망하면 이거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미혹되어 있는 이들이 총회장이 사망하면 적어도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